자, 이제 신약 성경 마지막이면서 모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계시를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아포칼립시스는 이렇게 덮개로 덮었던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덮여 있는 거를. 이거는 보여주지 않으면은,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계시록이죠. 요한이 누구한테 받았냐면 예수님한테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계시, 예수님의 계시를 7 교회와 7 교회 사자한테 이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7 교회가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장에서는 계시의 주체가 누군지, 그 계시를 받은 요한이 무엇을 받았는지, 이것을 왜 쓰게 되는지 이 서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본론에 해당에는 이제 4장부터 22장 5절까지, 22장 5절까지가 본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이제 프롤로그라 그러면 이제 에필로그, 마지막 나가는 장이 22장 6절부터 끝까지, 끝절까지, 22장 21절까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에서 22장 5절, 22장 6절부터 22장 21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95년에서 96년경에 쓰여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사도 요한이 AD 70년에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때에 유대인들은 지중해 서편 쪽으로 가고 이 기독교인들은 동쪽 데가볼리 지역 펠라로 갔다가 안디옥과 이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 갑니다. 이방 세계로 흩어져 가죠. 그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보라, 어머니, 네 어머니다, 어머니여, 여인이여, 아들이니다 라고 부탁했던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모셨어요. 다른 사도들은 보통 6, 70년대에 다 순교를 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만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사역을 했죠. 그래서 자연사한 유일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탁을 꼭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요한이가 어쩌다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게 됐냐면 이 당시에 이 요한이가 95, 6년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어요. 가장 핍박이 심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황제 숭배가,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아우구스토스라든지 베스파시아누스라든지 또는 티베리우스라든지 뭐 다 황제 숭배를 했어요. 칼리굴라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다 황제 숭배를 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아주 특별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이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이 더 심했던 거죠. 그때 이제 요한이가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습니다. 죽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계시 받았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쓴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이 계시는 말 그대로 계시잖아요. 이 감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감춰놓은 이 묵시죠, 묵시. 이 묵시의 특징은요,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징. 왜냐하면 요거는 보여준 사람들만 알고 있어라. 그래서 이 계시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만 이 상징은 공개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비밀로 해요. 그래서 세상 제국이라든지 사탄의 역사를 다른 것으로 디자인해놔. 다른 사람들이 봐도 못 알아듣도록. 그래서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는 감춰놓은 거다. 이렇게 덮어놓은 거다. 그런데 그걸 상징으로 덮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예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예언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그 소예언서 다 요약해서 강의 다 올려놨거든요.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한 번씩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징 계시를 이제 1장에 계시 주체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 4절부터 보면 나오죠. 요한은 7교회에 편지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보좌의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 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계시는 예수님 곧 이 땅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모든 비밀은 누구한테 있냐? 요 예수님, 요 십자가 안에 다 있어요. 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 누굴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성령도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님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요. 그 사실을 보아서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알아가지고 아니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만 알아가지고 아니에요. 성령이 조명하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니면 가짜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계시의 주체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계시에 대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에 보니까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13절에 보면 나오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머리는 흰털, 머리가 아주 흰 양털같이 휘어요. 눈같이 휘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아요. 그 다음에 발은요 빛난 주석 같아요. 그리고 입에는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은 맑은 소리에 물소리 같아요. 목소리가.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게 이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를 예수님의 모습 속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임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보내셔서 하신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계시의 주체. 그래서 이것을 7교회에다 보내라. 7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7 촛대 사이로 왕래하시죠. 그리고 2장 3장에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키워드가 뭐냐면 경고예요. 경고. 사실은 2장 3장이 가장 중요해요. 2장 3장이 포괄적인 전체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에요. 모델.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를 알면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말아라. 처음 사랑 되찾고 이기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한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어찌해 줄 거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교리적인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종교적 타협을 하지 마라.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세요. 신도를 만나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는 몇 절이 나오냐면 버가모 교회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줘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경고합니다. 회개하라. 그런 잘못된 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경고를 합니다. 잘못된 세상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라. 이기는 그에게는 철장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해요. 철장의 권세를 줘서 만국을 다스리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 되지 마라. 흰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고 3장이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흰옷을 주고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주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내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결코 나가지 않게 하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거기에 새겨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교회인 라오디가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양다리 걸친 신앙하지 마라 라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토해낸다. 그러나 이기는 그 자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도 보좌 우편에 앉은 축복을 선물해 줄 거다. 문 밖에 두드리노니 제발 좀 문을 열어라. 열고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확실한 신앙.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확실하게 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딱 정리를 해요.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사탄,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여기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7명. 여기 딱 있어요. 여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다. 여기냐, 여기냐. 이 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십자가 딱 이쪽이냐 이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그걸 확실히 해라. 그것이 이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여기 이제 4장부터 22장 5절까지 이야기가 이 7교회에 편지 써졌는데 7교회 모든 교회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사이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전쟁 이렇게 말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 예.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은 싸워서 무조건 이겨요.
근데 사탄이도 보통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사탄이가 용과 짐승에게, 음녀에게, 거짓 선지자들한테 권세를 줘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2장 3장에 나오는 7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이걸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래서 1장 19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본 것, 이미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장차 일어날 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이 본 거는 전체 다죠. 전체 다. 지금 그 당시 일, 그 당시부터,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이죠. 이거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요한계시록 서론 가르쳐 드릴 때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 이야기인데, 종말, 세상 끝인데, 종말이란 말은 지금부터 장차 되어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본 것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를 종말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는 1세기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도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챕터에 상세히 실어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 구조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이제 막 또 파고 들어가면 그것만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종말이란 이런 때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다. 감춰진 건데 7교회에 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역할과 기능이었다. 그 묵시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상징으로 7교회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이제 7교회에 썼는데, 7교회에 쓴 편지 여기 4장부터 22장까지의 스토리를 지금부터 이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1장 서론, 2장, 3장, 7교회, 여기 계시죠. 예수님의 계시. 계시의 주체가 누구한테 썼는지 7교회에 썼어요. 그래서 7교회의 현상을 보여주셨어요. 7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교회들인지 방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22장 5절까지 이야기는 핵심이 뭐냐면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보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4장에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보좌가 우리가 성막과 성전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간 하나님의 좌정하신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소판 그림자라고 이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게 히브리서 5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 성막과 성전의 핵심 키워드가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성막과 성전을 올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성막과 성전의 스토리를
제사법이라든지 이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가 이제 상징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 시작되어져요. 여기 보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있어요. 24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앞에 7영이 있어요. 거기에 내생물이 있어요. 수정같이 밝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보좌의 특징을 성경 전체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찬송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 거기에 이 보좌의 이제 핵심이 누구냐면 5장에 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같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 있어요. 작은 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계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셔야 될, 이미 하나님 나라는 다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완성이 안 된 데가 어디냐면 이 땅에 타락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실 이 계시, 그것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좌 오른손에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 있는데 이것이 7인으로 봉인이 돼 있어요. 7인으로 봉인이 돼 있어요. 이 봉인을 띄거나 읽거나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이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7인을 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받으니까 천사들이 찬송하는 얘기가 5장 얘기예요. 5장.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더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이 작은 책의 비밀을 받아서 취했는데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할 때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어린 양의 작은 책의 비밀과 요 사이에는 뭐가 비밀이 담겨져 있냐면 기도라고 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절대로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다 천사들의 금향력에 담겨서 올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8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것을 7인으로 봉인된 책을 받아요. 그리고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해요. 그래서 이 봉인을 떼요. 그 봉인을 떼는 게 6장이에요. 인, 공개. 인을 공개하는데 6장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밖에 공개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보좌. 보좌에서 이 일이 펼쳐져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그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받아요. 그리고 그 7인으로 봉인된 것이 공개되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요, 보좌에서 7인이 떨어져요. 근데 7인이 떨어질 때, 7째 인이 띄어질 때 뭐가 준비되냐면 7 나팔이 준비돼요. 7 나팔이 불려질 때 뭐가 준비되냐면 7 대접이 준비가 돼요. 이게 뼈대예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그리고 보좌, 그리고 7 교회.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부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셋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뗄 때, 그거 이제 다 이제 설명 못 하니까요. 그거는 이제 참고하세요. 인을 뗄 때 스가랴서 1장과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백마 탄 사람이 있고 붉은 말 탄 사람이 있고 검은 말 탄 사람이 있고 어룽진 말 탄 사람이 있어요. 그 천사들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보고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7인이 공개될 때 꼭 네 생물이 음성을 발할 때
이거 이제 일곱인을 공개하게 돼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할 때 오라 올라갔다 흰 말이 있는데 탄자가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뗄 때에 이제 백마탄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붉은 말,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등장하고요. 넷째 인을 뗄 때 어룽진 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는요. 순교자들이 엎드려서 기도해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려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첫 번째, 네 번째까지 인이 띄어질 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세요.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이 징계가 펼쳐져요. 징계가. 첫째 인을 뗄 때는요. 이기고 이겨요. 그래서 이걸 뭐 누구는 적그리스도다, 이거는 뭐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이기지를 않아요. 이건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멸류관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성경 스토리상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이 땅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그 징조 보여주는 얘기 있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이제 질병들이 일어나요. 자연 재앙들이 일어나죠. 이것이 징조다 했는데 그 징조가 일어나는 얘기가 일곱인이에요.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에 땅에 둘째 인을 뗄 때 사망의 역사예요. 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에 화평을 취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에 이제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이때 그가 저울을 가지고 와요.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원래 한 데나리온이면요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가 아니라 한 말이었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가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다. 넷째 인을 뗄 때에도 음성이 발하되 사망이 역사된다.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세상에 이 징계가 나타나요. 이건 뭐냐? 경고잖아요. 경고. 근데 경고가 이제 4분의 1로 나타나요. 근데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는요, 3분의 1이 죽어요. 경고할 때 어디다 경고하냐면 땅, 바다, 물 근원, 그 다음에 하늘의 해달별 이렇게 이제 징계를 내려요. 그리고 여기 징계가 나타나요. 여기도 나팔 재앙이 나타나요. 그리고 대접 쏟을 때도 똑같아요.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없어요. 그냥 완전 심판. 그래서 땅, 바다, 물 근원, 해달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이 띄어지는 것이 6장이란 말이에요. 여기 5장, 이 6장. 6장 마지막에 이제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섯째 인이 띄을 때 세상 심판을 해요. 완전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곱인이 작은 책의 모든 것이잖아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의 비밀이 다 공개된 게 마지막 공개되는 게 7번째 공개됐잖아요. 7번째 공개될 때 그 7번째 공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7 대접과 7 나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 끝나고 나팔 따로 있고 대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7째 인 안에 7째 인, 6째 인을 뗄 때 여기 6째 인을 뗄 때 작은 책의 비밀이 뭐냐면 세상이 완전 심판된다. 그 다음에 7째 인을 뗄 때 7째 나팔이 예비되어지고 대접이 쏟아지고 마지막에 남는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여섯째 인까지 띄고요. 세상 여섯째 인에 다 끝나는 역사. 종이축말들이 싹 다 그냥 없어져요. 그것이 마지막 작은 책의 비밀의 마지막 공개 역사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 불기 요 직전에 삽입이라 그러죠. 삽입장이 등장해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6장의 끝절에 보면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서리오, 누가 능히 서리오 할 때 그 남는 자가 누가 서냐면 여기에 7장에 인맞은 자 네바라물을 붙잡고 있어요. 사방에 네바라물을 붙잡고요. 인맞은 자가 있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구원받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 구원받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흰 옷 입은 자들, 인맞은 자들, 이 자들이 구원받아요. 이 징계가 떨어지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누가 구원받느냐? 인맞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리고는 이제 8장에 7인이 띄어지죠. 8장에 7인이 띄어져요. 7인이 띄어질 때 7 나팔이 준비되더라 이렇게 말해요. 또 7인이 띄어질 때 하늘의 반시증 고요하더니 7 나팔 받고요. 금향로를 가졌어요. 금향로를 아까 이제 어린 양의 보좌에 있는 작은 책을 받았을 때 거기도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왜냐하면 여기서 그 징계, 여기서도 징계예요. 징계가 쏟아져요. 그 징계가 쏟아지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여기 땅에, 그 다음에 바다에, 물근원에, 해달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넷째가 나팔 부니까, 다섯째가 나팔 부니까 이 다섯째가 나팔 불 때 이제 9장에 이제 하늘에 떨어진 별이 있어요.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 떨어진 별로 인해 가지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 별이 떨어져 가지고요, 황충이 막 역사돼요. 그 말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황충의 역사로 나타나게 됨을, 여기 이제 강력한 황충, 메뚜기죠. 메뚜기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역사를 해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띄울 때에 여섯째 인이야, 나팔이죠. 인이라고 그러네요. 나팔 불 때, 다섯째 나팔 불 때, 여섯째 나팔 불 때 이제 이런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 불 때 13절에 보니까 9장 13절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 말하기를 유브라데 강을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7장에서 여기 7장에서 인마에 인칠 때 네 바람 붙잡고 놓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놓인다는 거예요. 놓여가지고 그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네 바람이 놓으면 인침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래요. 그리고는 또 삽입, 여기서 이제 나팔 다 불었잖아요. 여섯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 불리기 전에 꼭 여섯째 인 띄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요. 여섯째 인 다음에 이 일곱째 인 띌 때 일곱 나팔이 준비되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일곱 대접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에 삽입이 여기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인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10장, 11장, 14절까지 이야기해요. 11장 15절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말씀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받아서 증거를 해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 이기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다시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나팔은 주로 전쟁할 때 또는 심판할 때 또 이런 경고할 때 주로 쓰는 거예요. 제사할 때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쓰여진 게 나팔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팔 불기 마지막 7째 나팔 불기 전에 말씀의 증거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여기 인치고 말씀 증거하고 전파하고 세우는 일은 다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는 7 대접이 준비가 되어져요. 7 대접이. 근데 7 대접 준비하기 전에 여기에 또 이제 또 삽입장이 들어가요. 여기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고 12장부터 14장까지. 여기 이제 말씀 증거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증거하고 이제 마지막 이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대접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12장에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요. 그래서 바다 모래역에 서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요. 그 미혹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역사예요.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어요. 쫓겨가지고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장이 13장이에요. 최후의 발악을 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요. 10뿔 7머리 가진 이 짐승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짐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다니엘서에도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들이 당시에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상징했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짐승들도 당시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이 등장해요. 그래서 짐승이 강력하게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고요,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라고 이제 6절에 나와요. 그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짐승이 강력하게 이래서요, 이마와 손에 다 표를 받게 해요. 근데 그 짐승의 비밀을 보니까 666이었더라. 그 666이 이제 게마트리아라 그래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이게 네로다. 아니다, 이게 뭐 히틀러다, 나폴레옹이다, 심지어는 그게 이 루터다, 뭐 이렇게 나오고, 아니다, 홀리 바이블이다, 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666이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여기 이제 계시록은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4자라는 숫자와 3은 하늘의 숫자예요. 4는 땅의 숫자고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숫자가 7이에요. 7. 이제 구약에도 맹세라 그랬잖아요. 부엘 쉐바 할 때 쉐바가 7이라 그랬잖아요. 맹세의 우물, 맹세,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그것이 7영이고요. 완전하신 주님의 역사가 7 역사예요. 그래서 7별, 7 금초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요, 비슷해요. 예수님 흉내내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사탄이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해요. 사탄이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요, 별난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대단한 하나님과 방불한데요, 못하는 게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 없어요. 두 번째는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 2가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말은 그거를 못해요. 불완전한 거죠. 용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생명을 주지 못해요. 사랑, 완전함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660이라는 말은 육체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권세를 660, 하늘에 속한 수를 7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666으로 이들이 땅에 속한 각종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게 13장 짐승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서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음료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짓고 싸워 이긴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것이 7장에 나오는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4절에 보니까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순결한 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죠. 이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승리의 새 노래. 시온 성산에서 마지막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으면요 하나님의 진노 곧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게 돼요. 14장 10절에. 그러나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더라. 이렇게 14장에 결론을 내줘요. 그리고 두 가지 추수가 있다. 하늘에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와서 추수하는데 이것다 해서 거두는 알곡을 거두는 추수와 이것다 해가지고 거두어서 진노의 포도즙 들여놓고 짓밟아버리는 심판의 추수가 있다. 두 가지가 펼쳐진다. 그러면서 15장에 여기 이제 7 대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이상한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5장에서 보였잖아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가 있잖아요.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에 하늘에서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려요. 하늘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7 진노의 대접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쏟아내죠. 그것이 16장에서 18장까지 얘기해요. 16장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기 이제 땅, 바다, 물구는 해달, 별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이럴 때에 그 짐승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여기 다섯째는 여기는 이제 1, 2, 3, 4는 똑같아요. 여기하고. 근데 여기는 완전,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4분의 1 이랬었죠. 근데 여기는 똑같고 다섯째에 짐승의 보좌. 짐승의 보좌에 쏟아요. 짐승을 심판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는 어디다 쏟냐면은 유브라데강에다 쏟아요. 유브라데강에 경계선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언약의 땅의 경계선에 있는 그걸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내 집에부터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11장에 성전 안마당은 측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에게 맡긴 거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 자리이니까 건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베드로서에서도 배웠고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유브라데강에 펼쳐지고요. 마지막이 이제 7째 천사가 이제 공중에 쏟아 부어가지고요. 7째.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17장, 18장 얘기는 여기 이 짐승, 용과 짐승이 심판받잖아요. 여기 이게 계시록은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7 인안에 다 들어있어요. 7 인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7 작은 책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없죠? 또 다른 게 있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작은 책 안에 다 있어요. 작은 책 안에 있는데 그 인 안에 나팔이 들어있고 대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인치는 일도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도 있고 사탄이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12장에서 14장까지 승리자가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추수해서 거뒀으니까 마지막 뭔만 하면 돼요? 대접 쏟아서 진노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사실은 여기 여섯째 인 뗄 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짐승 음녀가 누군지 17장에 음녀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음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많은 물 위에 앉은, 많은 물이 바다잖아요. 바다 위에 앉은 음녀를 심판하겠다. 그 음녀가 누구냐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어디냐?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그 이마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러더라. 근데 앞에서 그랬잖아요. 상징이라고. 왜 상징이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대놔놓고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로마 제국이 음녀야, 로마 제국이 짐승이야, 로마 제국이 용이야 막 이렇게 말했다가는요 기독교인들 다 잡혀가서 죽어요. 그래서 상징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공유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아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에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17장에는요 음녀가 왜 심판받느냐, 왜 바벨론이 심판받느냐, 이거를 보여준 것이 17장 얘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패망하는지,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는데 왜 이 망하게 되는지, 폭삭 망하게 되는지, 심판받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도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보이는 곳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다신론 만신을 섬겼잖아요. 모든 신을 다 섬겼어요. 온 잡다한 신을 다 섬기고 황제 신을 섬기고 아주 거짓 영과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로 아주 득실득실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쏟으니까요 각종 더러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심판받게 된 이야기, 그러니까 5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나팔 재앙도 6째 나팔 불 때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 대접을 쏟을 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잖아요. 경고하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때 여기서부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7 나팔 불려지고 7 대접이 쏟아질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요즘 코로나처럼 막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할 때 막 기독교가 어쩌고 막 비난하고 막 가짜들도 등장하고 혼란이 와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좌우로 갈라지고 막 복잡해지잖아요. 이럴 때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될 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 대접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세상이 혼란해져서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과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돼요. 11장에 그죠? 근데 나중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요 다 밟아서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강력하게 13장에 역사하지만 거기서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시온성산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18장에 바벨론이 왜 심판당하는지, 화려한 그들이 심판받을 때 세상이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 가봤는데 세상이 막 그렇게 자기들이 투자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18장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 그때 이긴 자들, 여기서 14장에 시온성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19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를 위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죠.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가운데
그 음녀에게 갚으셨도다. 그래서 음녀한테 갚았어요. 그것이 음녀가 바벨론이에요. 18장. 그죠? 17장에 음녀의 정체를 말했잖아요. 그 얘기가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얘기고 12장에 쫓겨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과 뱀이란 말이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용이 권세를 주어서 권세를 줬는데 세상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 주의해야 되고요. 너무 정치에 휘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할렐루야 했더니 그 연기가 셋셋도록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근데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보니까 거기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대접을 쏟으셔서 싸워서 이겨요. 승리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대접을 쏟아서 징계당한 세상의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죠. 19장 20절을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이렇게 말해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군대들과 백성들과 싸워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혀요. 그래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더라.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그 나머지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용이 이제 마지막 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고요. 이제 끝까지 말씀을 지켰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역사가 20장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모면당하고요.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 육체의 옷을 벗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요. 그들이 음부에서 나와서 다 심판받아서 마지막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지옥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기가 이제 마지막 심판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승리했던 자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됐던 19장에 그들이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새 예루살렘, 그게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죠. 근데 그것이 12 기초석 되는 사도들과 12 대문 되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큰 성이 12,000 스타디온으로 이루어진 성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성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그 안에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거기선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친히 영광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원토록 생명수 강가에 서서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이 22장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거 진짜 신실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속히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이거를 더하거나 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내버려둬라. 이제 의를 행하는 자와 거룩한 자는 거룩하도록 하더라. 지금은요 막 쫓아다니면서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 모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입 맞는 자들 구별해서 이 마지막 역사는요 그물을 건져서 구별하는 역사예요. 구별하는 하나님 역사가 마지막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임하에 입맞는 자들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된다. 이것을 증거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해요.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것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주고요. 파루시아라고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는 재림, 파루시아는 다시 오심, 다시 오심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마라나타라고 그럽니다. 마라나타 주여 주 예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로 계시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핵심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쫙 가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마귀,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 선택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쪽이 있어야지 어중쭉 여기 있는 사람은 넌 이쪽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쪽 사람이에요. 마귀 새끼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을 넘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것이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배웠던 모든 말씀의 결집 내용이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잘 깨달으셔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들,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